오늘은 무모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비유인데 여기 등장하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포도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산 울타리 즙 짜는 틀 망대는 포도원을 아름답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세를 준 이 농부들은 먼저는 유대인 또는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세를 주고 이 집주인이 타국에 갔다라는 것은 맡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맡긴 것을 이제 결산하고 찾는다는 것이죠. 여기 자기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종들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첫 번째로는 의미하고, 두 번째 그 포도원을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또 농부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자기 종들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건강, 돈, 시간, 가정, 자녀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며,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건강, 돈, 시간, 가정, 자녀 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나는 결산의 때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을 이제 세를 돌려받으려고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을 점점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또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고 뻔뻔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앞에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이가 없고 배를 골아야 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배를 골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어린 아이, 아가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핏덩이처럼 버려져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버려진 그 아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씻기고 먹이고 양육해 주셨는데, 이제 여자에 비유합니다. 자라서 아름답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눈에 들고 마음에 드는 모든 자들로 더불어 음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아주 나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바로 나의 죄를 아는 깊이가, 죄성을 아는 깊이가 더해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뻔뻔하고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죄성을 깨닫는 깊이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는 이 농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집주인은 보이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종들을 두 번이나, 두 번째는 더 많이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내 아들은 절대 보내지 말아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우리 인간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자기 것이 아닌 맡겨준 주인의 것도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 탐욕에 찌든 인간에 비해,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내면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나와는 너무나 다르기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게 될 때, 그때입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녹아져 내립니다. 마음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44절에 보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또 그 돌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복음을 끝끝내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최후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돌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고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돌은, 우리는 이 돌을, 그 돌을 반대하고 부딪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돌을 나의 삶의 터전으로, 나의 삶의 기초로 삼아 그 위에 나의 인생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된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죽음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의 터전과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기초에서 내 삶에 예수님 닮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